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은 소리에 마음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소리에 마음을 담다. 열왕기 5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책과 함께 오늘 본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볼 책은 거꾸로 세계라는 동화책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고요. 지은이는 안성훈, 출판사는 웅진주니어에서 나왔고요. 2013년 5월 16일 날 나왔네요. 웅진주니어 문학상 대상을 수상할 만큼 작품성이 있는 책입니다. 한번 가서 아이들과 같이 교제하며 나눌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말하도 좋을 만큼 교훈적인 얘기가 잘 많이 섞여 있는 책입니다. 이야기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닌데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해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가 대부도에 펜션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펜션에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지랑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서 펜션에서 마음껏 노는 것도 좋지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잠깐 펜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펜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딱 앉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펜션을 이렇게 둘러봐야지. 근데 11호까지 있는 펜션이었어요. 11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개의 별채를 쭉 둘러보는데 11번째 펜션이 좀 이상한 거예요. 문도 닫혀 있는데 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서 이 아이가 둘러보다가 11번째 펜션을 삑 하고 열고 들어가요. 그때 약간 음침한 기운이 도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첫눈에 들어온 것은 방 한가운데 있는 모래였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으로 빛이 쏟아져서 동굴에 들어온 것처럼 신비로운 느낌도 있었다. 11호는 다른 통나무집처럼 나무 바닥이었는데 바닥 한 군데만 동그랗게 부서져 있었다. 바로 그곳에 모래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손으로 파헤친 흔적도 보였다. 누군가 들어왔던 게. 이곳에 누군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소름이 돋았다. 순간 구름이 해를 가렸는지 집안도 어두워졌다. 아이 혼자 있는 집에 이렇게 일어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얘가 이렇게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면서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나뭇바닥 어디 가서 끽끽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손가락 사이에 차갑고 딱딱한 것이 걸렸다. 모래바닥을 더 파보았다. 여기서 나간 다음 할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릴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호기심에 누를 수가 없었다. 나는 구멍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손가락 끝에 어떤 감촉이 느껴졌다. 참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맛깔스럽게 잘 써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기게 되거든요. 다음 장에 손가락 끝에 어떤 감촉이 느껴졌다. 뭐였을까요? 바지락이면 좋겠네. 사람 손이었다. 깜짝 놀랐어. 바닥에서 사람 손이 훅 하고 튀어나와. 으악! 구멍 속의 손은 내 손을 잡아두질 않았다. 살아있었다. 오히려 그 더 세게 움켜쥐는 것 같았다. 순간 모래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구멍도 커졌다. 이대로 있다가는 구멍 밑으로 들어갈 것 같았다. 이거나 너라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거기서 언제 떨어진 거야? 혼자 있어? 너 말고 언제부터 밑에 있었어?
우린 서로 대답하지 않고 서로 물어보기에 바빴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래에 있는 소년에게 말했다. 이제 좀 놔줘.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아. 안 돼. 포기하지 마.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소년은 손을 놓지 않았다. 내 또래인 것 같은데 힘은 엄청 났다. 그러는 사이 구멍은 점점 커졌고 나는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엄청난 속력으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에 탄 것처럼 머리가 아찔아찔했다. 나는 주인이 알 수 없는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을 놓치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분명 모래 속 구멍에서 손이 나왔고 그 손이 나를 밑으로 끌어당겼는데 이제는 위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고 내가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 힌트가 되죠. 이 책의 제목처럼 거꾸로 새기니까 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거기서 천정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었던 거죠. 순간 몸이 솟구쳤다. 쿵! 머리가 딱딱한 벽에 부딪혔다. 눈물 나게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있어서 찍 소리도 못했다. 빠직!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됐다! 말소리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비로소 눈을 떴더니 여러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손을 잡은 소녀는 새로운 세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 쓰는 단어 도플갱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아이. 누군가 이 세상은 두 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하는 이 두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또 재밌네요. 똑같은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덜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둘 다 거짓말하는 개수가 똑같으면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그게 이 거꾸로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거꾸로 세계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잡고 휘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기질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거꾸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반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반대의 세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는 교육받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아이들은 갓난아이들. 그리고 노인이 될수록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린이 될수록 유치원으로 가야 되고 유아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힘은 그 쌍둥이. 이 쌍둥이가 무시무시하게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있는데 TV 채널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가지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TV 채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가짜뉴스 얘기죠. 누구 얘기가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얘기에 빠져들게끔, 그리고 그 누구도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하게끔 만들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세계에 빨려 들어갔던 이 아이가 드디어 이 세계를 바르게 변화시키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동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어른이 일을 안 하고 어린이가 일을 했잖아요. 어른은 힘이 없고요, 어린이는 힘이 세요. 그리고 어른은 생각이 좀 모자란데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깊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선생님은 어린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어린아이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쫄쫄쫄쫄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 세계에서 건강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그렇다면 그 세상에서 무슨 교육을 할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번째 챕터인데요. 16번 손님 3번 창고로 오세요.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놀면 안 돼요.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집에서 퍼즐 갖고 놀아야 돼요. 예, 놀이터 가서 놀아야 돼요.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놀아야 돼. 어린애가 그렇게 놀면 큰일 나요. 이 세상은 그래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직업을 갖지 못했고 그래서 벌금을 면제받았으며 지금까지 집에서 부모님만 돌봤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정말 처음 보는 경우야.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있어? 안내원소 직원이 안경테를 치켜샘을 말했다. 아무튼 환영이야. 이제라도 일을 하겠다니 다행이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1살이나 되었으니 선택의 법이 좋아진 건 어쩔 수 없고 학교 선생님 하면 딱 좋겠다. 11살이니까. 고민할 것 없이 대답했다. 나는 영어랑 수학을 잘해. 만화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런 과목은 있나? 그러자 안내소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은 없어. 만화 그리기는 정규 과목은 아니지만 특별활동 정도는 할 수는 있겠네. 그럼 도대체 무슨 과목이 있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네. 존경하는 마음, 웃음과 공감, 생활 예절, 내 마음의 소리 듣기, 나의 가족, 우리 가족, 친구와 이웃, 작은 행복 찾기. 이런 과목이 있는데 어떨까? 그리고 이 친구는 작은 행복 찾기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상반된 얘기입니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미디어를 만들어서 수만 가지의 채널을 통해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뭐 하는 거죠? 아주 작은 행복 찾기 등등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요즘 같은 때는 또 그렇죠.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기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까? 아무도 정답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한 걸까? 아무도 정답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크고 존귀한 자예요. 넘버 2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왕 다음이에요. 근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가 참 힌트죠. 그가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전쟁에 이긴 이유가 뭐라고 적혀있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에게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죠. 어떤 동기부여가? 하나님. 그리고 나서 또 매우 재미난 힌트를 하나 주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다. 그에게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용사예요. 존귀한 자예요. 큰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나병한 자예요. 그러면 뭘 숨기고 싶을까요? 나병한 자를 숨기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나 숨기고 싶은 비밀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숨기고 싶은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 조미건 집사님이 아이들도 설교 듣게 하신다고 해서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본 자료는 성경 2.0에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이거 요새 안 밝히면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 나오면. 나아만 장군은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그랬죠 아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겼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보니까 거울을 딱 봤더니 내 얼굴이 어때요? 나병에 걸려있는 걸 알게 됐어요. 나병에 걸린 원인이야 이유 뭐 아무도 모르겠죠. 어쨌든 걸려있는 걸 어떻게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몸종으로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예언자 앞에 섰으면 참 좋겠다. 그러다 여주인이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그 말이 뭐냐?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병을 잘 고치는데 라고 하는 거죠. 솔깃한 얘기죠. 나병은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으니까.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여주인은 나아만에게 얘기했고 나아만은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그는 넘버 2였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니 왜? 적군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좀 보내달라고 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아람 왕이 흔쾌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는 거죠. 왜? 바로 예언자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왕이 전하는 친서를 전달한 후에 만나야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자아이가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나아만 장군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람 왕에게 얘기해서 친서를 받아갖고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냐?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말이 돼? 라고. 아니 이스라엘 왕 생각해도 나는 병을 고칠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데리고 와서 나보고 어쩌나. 그러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건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놈이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였어요. 아 그래 엘리사가 있었지. 그래서 그림에다 핸드폰으로 편지하는 문자하고 있는 건데 왜 옷을 찢었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아 왜 옷까지 찢고 있나. 그 사람 내게 보내면 내가 고쳐주겠다. 얼른 보내라. 그러니 뭐 밑자야 본전이잖아요. 한번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의 친서를 역시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보통 이렇게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리 오너라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 좀 대접하러 나가거나 누군가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군대들을 식솔들을 이끌고 이렇게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보는 거예요.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난 몸도 아파 죽겠는데 사람은 나와보지도 않고. 그런데 종 하나를 쪼르르 보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피부가 깨끗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인사도 없고 뭘 대접하는 것도 없고 아유 고개라도 굽신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나오면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죠. 뭐야?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 주인을 부르면 내 몸에 손을 얹고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예의 없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파란 글씨가 아주 잘 써있는데 날 졸로 보는 거야? 이래서 난 장군이라고. 한 나라의 장수 정도가 아니라 나는 군대 장관이라고. 왕을 대신해서 왕의 친서를 갖고 온 사람한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부락부락 씩씩씩씩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면 또 우리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도 우리가 좋음을 많은데 내가 굳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냐. 근데 이 말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요단물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 나일강에 사람들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뭐야 그 이집트에도 들어가고 그 인도에서도 그 인더스강인가요? 거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강물은 어차피 바닥이 모래이기 때문에 모래물이 흙탕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맑진 않아요. 딱 봐도 지저분해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같이 갔던 종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예언자가 더한 일을 시켰으면 어떡할 거냐. 만약 그거 말고 당신이 뭐 짐승을 잡아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던가 그런 거 할 거 아니었냐. 근데 왜 굳이 그게 뭐 어렵다고 하느냐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그럼 이쯤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왜 나아만은 안 들어가려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렇죠? 나를 감히. 근데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나를 움직인 힘이 어디에 있었던 거죠? 대단한 힘이 아니었거든요. 한 여자아이, 그것도 종으로 잡혀있던 여자아이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솔깃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안 듣고를 따질 계제가 아닌 거죠. 왜요? 그 소리 하나를 믿고 여기까지 왔던 거니까.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이 종도 진심으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의 위대성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 장관인데요.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종의 말에 친절하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안 들어갔던 이유가 있어요. 요단강이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음 장면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옷을 아무도 못 보게 나병이 보이지 않게 꽁꽁 싸맨 상태에서 갑옷까지 입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온 것과 종의 이야기를 듣고 물속에 들어가려고 결심하는 것까지도 괜찮았지만 가장 창피한 건 나의 이 더럽혀진 몸을 사람들에게 들춰내는 것.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벗어서 종들 앞에서 그 수치스러운, 왜냐하면 당대 나병, 우리말로 지금 이 문둥병이라 부르는 이 병을 걸리면 사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그가 옷을 벗는 건 세상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벌거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병을 낫기 위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말 7번 깨끗이 담고 나오자마자 나아만 나군의 병은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오늘 책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질문 던지는 게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작은 소녀와 부하들의 작은 소리를 마음에 담아 경청하게 되었을 때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소리일까요? 아이들이 흘려 말하는 소리들에 여러분 얼마나 집중해 주시나요? 집에서 막 준비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막 뭐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 우리 하원이도 아빠 많이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과연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대화들 많이 하시나요 요즘? 우리 윤권사님과 강권사님 이번에 마스크 포장하면서 대화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저렇게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얘기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대화가 많이 적어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 듣는 소리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적당히 해석해서 적당히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난 듣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난 누구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청의 뜻은 기울경. 기울경이라는 건 뭘까요? 듣기 위해서 고개를 기울여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줘야 돼요. 기울경, 들을 청자를 써요. 근데 이 청자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기울경, 들을 청인데요. 이게 기울경, 허락할 청자가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울경, 들을경 하면 기울여서 귀에 소리를 듣다라는 거지만 내가 너에게서 듣는 얘기를 내가 허락할게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경청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는 것은 제 말을 여러분이 말대로 살아가겠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목사의 말을 경청했다라는 말은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로 허락했다. 내 삶에 라는 뜻이 됩니다. 경청의 유익에 대해서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논의를 잠깐 중단하고 이런 규칙을 한번 정해보라는 거죠. 경청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의견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말한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그 말을 한 당사자의 마음에 들도록 간략하게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라는 겁니다. 막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막 쏟아내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나도 되새김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잘 들을까? 경청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들을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경청하며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크게 3가지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의 말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청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다 이해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대화가 안 돼. 우리 남편은 대화가 안 돼. 저희 이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시작점을
더듬어 가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말한 것을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서로 간의 관계가 어그러질 이유가 하등 없었던 거죠. 사람은 말을 할 때 우리가 마스크를 써봐서 이제 더 잘 알아요. 이 마스크를 쓰면요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세요? 그쵸?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소리가 뭔 뜻인지 알겠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눈을 보고 입 모양을 알아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청은 그 사람의 눈과 입과 결국엔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대의 기억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말했던 말 또 하고 말했던 말 또 하고 말했던 말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했던 말을 또 할 때 그게 자꾸 달라지면 그건 불안한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자신을 변명하게 자기를 퍼나가게 해서 말이 자꾸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점검해 줘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노인들 중에 혹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 중에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억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대화의 중요성은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이기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기억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실제와 다르게 왜곡된 이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해야 되는 거죠. 경청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경청은 기울이는 겁니다. 나보다 키 큰 사람이면 누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울일 수 없잖아요. 키 큰 사람이 기울이는 거죠. 낮은 대로 높은 사람이 기울여야 경청이 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은 빳빳이 서 있고 큰 사람은 빳빳이 서 있는데 경청은 불가능합니다. 경청의 자세는 높은 자가 큰 자가 작아질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락해야 됩니다. 뭘요? 내 삶을 그에게 허락해 줄 때 드디어 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귀 기울이며 마음을 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세계에서 그 쌍둥이의 공격, 그 미디어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어린아이의 교육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수천 수만 가지의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 가짜 뉴스가 진실이 아닌 것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은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교육이 그 나라를 살려냈다는 거죠. 나만 장군이 병이 나을 수 있을 때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어린 소녀의 진심 어린 한마디와 종의 한마디를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청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세를 기울여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엄청 더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들어도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데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택시랑 앰뷸런스랑. 근데 이게 사설 앰뷸런스라 문제였던 거죠. 어찌됐든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 운전사가 자리를 안 비켜준 거죠. 합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처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응급 환자가 있다. 가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운전사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니까 도망갈 생각 말고 여기서 검사하고 다 정리하고 가요. 격리하니까 그냥 가겠다고. 가고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신랑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보호자까지 나서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다급한 상황이니 좀 갔으면 좋겠다고 제발 좀 보내달라고. 자기가 앰뷸런스 불렀으니까 119 불렀으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5시간 만에 결국엔 그 어머니가 돌아가죠. 다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하고 있는데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로만 듣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도 그 진실이 진실로 안 들리게 됐을 땐 다툼이 날 수밖에 없고 분란이 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하나됨이란 존재하지 않고 회복됨이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하는 자세부터 먼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리라도 나만 장면을 고친 것은 어린 소녀였지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장군을 회복시킨 건 종의 한마디의 소리였지 엄청난 예언적인 단어는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내 삶을 가장 건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은 어린아이의 한마디일 수가 있고 내가 무시했던 그 한 사람의 소리일 수가 있어요. 그 작은 소리에 이번 한 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첫째, 지금까지 내 자신보다 약하다 여겨졌던 이에게 귀 기울이게 됩니다. 경청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경청은 뭐라고요? 높은 사람, 큰 사람이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소리가 경청입니다.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들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많은 소리 중에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소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